시편 89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 시편 89편입니다. 1절에서 9절 교독으로 읽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867쪽에 있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돌렸나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아주 진실로 깨달아질 때가 있었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마치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비견할 데가 없는 거부라면요, 아마 그 자녀들은 걱정하지 아니할 것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게 진짜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전에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를 때는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했던 나의 기도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걸로 충분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거를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사실은 의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기도를 안 합니까? 놀라운 길이 열리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저에게 분명히 내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단순히 나의 소원을, 이런 상황을 하나님 바꿔주세요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졌는데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큐티를 해야겠다, 암송을 해야겠다, 묵상을 해야겠다, 묵상과 큐티와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깊게 깨달아지는니다.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분이요, 예수를 깊이 체험하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믿는 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둘째는 항상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자기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이분에게는 인생을 바꿔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몇십 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훈련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급하게 되고 그 갈급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되는데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요엘에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요. 어린아이들이 뭐를 보죠? 어린아이들이? 입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입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말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귀와 관련되어져 있거든요. 환상을 눈입니다. 봅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마음이에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꿈, 말씀이라고 하는 환상,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넣어줍니다. 꿈도 꾸어지는 것처럼 말씀도 받습니다. 받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갑자기 두셨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성경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가 어떻게 하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인지요?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시편 89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10번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고백을 했을까? 이 저자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겠습니다. 성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또 성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성실하심인데 그 말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8절을 한번 보시면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거든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요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습니다. 6절을 보시면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편의 저자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기억하냐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3절을 한번 보세요. 이 시편의 저자가 주께서 이르시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요.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는 않은데 19절부터 37절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19절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어려우시죠?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약속과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스스로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약속된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된 말씀을 다윗이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38절에 와서 보면요, 이 시편 89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당돌한 기도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정말 당돌하게 막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를 막 합니다. 3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에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30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무리 당신의 택한 백성이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세요? 징계하시겠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하셨지만 아주 버리신다고는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35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항상 내 앞에 있으며. 성도님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다윗에게 장구한 인생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시편 기자가 지금 속이 터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왜 징계가 이렇게 오래 갑니까? 하나님 이러다가 제가 죽겠어요.
죽고 나면 하나님 약속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 완전히 나를 버리신 겁니까? 그래서 46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뭐라 그러죠?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겠습니까? 주의 도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주님 모르십니까? 기억해 주세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참 허무하네요. 48절을 보세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다가 제가 지옥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에게 정말로 이 모욕적인 언사고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지금 시편 기자가 아주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있습니다. 약속이 틀리잖아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성도님들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어떠세요? 제가 알기로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가 하나가 있거든요. 다니엘 9장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서 7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70년의 세월이면요. 아마 2세대, 3세대 자녀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뿌리를 내려서 잘 살아갈 때일 겁니다. 그 정도쯤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가요. 맥이 빠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70년 기도해 보셨어요? 맥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 기도해야 됩니까? 그럴 때쯤에서 다니엘이 왕의 서거에서요. 우연이에요. 책을 뒤집어 보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어보는데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이 나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그 구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70년까지만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70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보고는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하나님이 70년이라는데 70년까지를 세어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증인으로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러면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겠죠?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참 신기해요. 여러분 기도가 언제 뜨거워지죠? 언제 기도하고 싶으세요? 언제 이 기도가 응답되겠다는 확신이 드세요? 야, 이 기도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예요. 이 기도는 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그런 성도님들 그런 사명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날마다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늘 흔들려요. 하나님은요. 기도의 단계가 그렇더라고요. 결국 기도가 뜨거워지는 건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죠? 다니엘처럼 신기하게도요. 진짜 우연이에요. 다니엘이 15살 때부터 아마요.
80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믿음의 거장이에요. 늘 하나님의 뜻을 찾겠죠. 하나님. 그러니까는 한 70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딱 떨어뜨려 주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나한테 주시네. 그리고 다니엘이 굵은 베옷을 입고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를 놓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먹을 게 부족해요. 입을 게 부족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돼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거든요. 근데 어떤 자가 기도해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가 끝까지 기도합니다. 70평생 80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를 멈출 수는 있어도 내가 기도했던 건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도 제목이니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주를 위하여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17절에 다니엘서 9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십시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70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나한테 주셨네요.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 체면을 위해서라도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당돌해 보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마치 뭔가 따짓듯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체면을 위해서라도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사실은 돌아놓고 보면요, 우리의 축복의 기도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받으셔야 돼요. 내 말씀 있잖아요. 내 말씀. 그걸 레마라고 하는데, 조지 물러 목사님 아시죠? 1만 번 응답받았던 목사님이신데 66년 동안 고아 1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성도님,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책이 믿어지세요? 전 믿어지거든요. 왠지 아세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 영국의 그 당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고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 사회적으로 아픈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68편 5절인데,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이 말씀이 본인에게요, 나에게 떨어지는 말씀으로 믿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생에 주신 사명이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고아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사명이구나. 그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는데 1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분이 했던 건 뭐죠? 하나님, 고아를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하나님 길러주시고 하나님 먹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떨어뜨린 그 사명의 말씀이 그분의 인생을 끌어갔어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 내 말씀입니다. 나한테 주신 말씀이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믿어진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그리고 평생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분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 시대의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중국에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이시죠. 아무 도움도 없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실 걸 믿고 중국 선교사로 왔는데 이분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지셨어요. 쓰러지고 난 다음에 성경을 우연히 읽다가 그냥 예전에도 아는 말씀이었거든요. 이분이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맨날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을 얻으셨대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병상에서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왜 나는 못하겠다고 하지?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못하겠다는 말을 내가 왜 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냥 하실 것인데 이 말씀이 그냥 내 말씀으로 받아지니까 그냥 병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중국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일으켜 가실 것을 나를 통해 일으켜 가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선교사님, 그분이 아프리카의 선교를 그렇게 이뤄갈 수 있었던 개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그냥 내 말씀으로 받아지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자격도 안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고 지키고 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고 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겠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그때는 아마도 못 믿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믿어져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맨날 기도하러 올라갔던 길인데 40년 안진뱅이 된 자를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네요. 그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아마 긴가민가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약할 그때 강합니다. 그 말씀 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마도 힘들고 예상치 못한 일들, 또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님들, 안 해본 거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 안 해본 거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온다고 하는데
진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와서요. 내 인생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 잠시 있다가는 그 세상의 거, 그거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거 말고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게 생명을 이렇게 장수의 복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 그리고 바벨론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고 하는, 그거를 진짜 역사 속에서 목도할 자가 필요하잖아요. 다니엘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 말씀으로 주셨듯이 나에게 그런 영광의 말씀이요, 그게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의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30년, 70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를 지금도 연단해 가시거든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오직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옵니다. 때로는 이게 내 생각인가?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가? 그 세월을요, 수십 년을 지나갑니다. 그런 훈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바로 그러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